신명기 5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 부분 신명기 5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신 이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자신에게 바치라 하신 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1계명과 2계명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한 정신과 마음을 제시하고 있다면 이 3계명은 그 예배를 위한 외형적인 행위, 즉 금지 명령과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상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미가 선지자가 말한 바와 같이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제3계명 앞에서 어떠하십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명령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이 계명이 준 교훈이 무엇인지 그 이름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라입니다.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연예인들이 계명을 할까요? 오랫동안 자신의 이름을 살아온 사람들이 왜 계명을 할까요? 그 이유는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미지를 그 이름을 통하여서 형성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은 그 이름을 소유한 자의 존재와 본질과 성품 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신적 본질과 성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다윗, 베드로, 요한, 바울, 바나바, 디모데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에 그 이름이 주는 상이 무엇입니까? 반대로 느부갓네살, 발람, 하나냐, 시드기야, 스마야, 이세벨, 하만, 가룟 유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여러분은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이와 같이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여실히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함부로 불리거나 여러분의 이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치부된다면 기분이 어떠하십니까? 제 이름은 빛날 찬의 도읍도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도읍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어라고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큰어머니께서는 저만 보시면 오메 우리 군수 왔는가, 우리 군수 왔네, 우리 군수 왔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었을 때까지 오메 우리 군수 왔는가 하셨습니다. 전라도 해남 시골 마을에 살다 보니까 군수가 그 도읍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이름이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제 이름 찬도에 별명을 붙였는데 그것이 바로 산도였습니다. 아이들이 놀려서 얼굴이 시뻘개지면 와, 산도가 딸기 산도 됐다. 한여름에 시꺼멓게 얼굴이 타면 초코 산도 어디 가노? 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 이름은 참으로 잘 지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 이름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 아는 분의 성함은
최레미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을 들었을 때에 부모님께서 굉장히 세련되시구나, 음악을 좋아하셔서 도레미 할 때 레미로 지었겠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연을 들어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 낳기를 그렇게 기다리던 아버지께서 또 딸이라는 소식을 듣고 또 딸내미가 레미야 레미야 딸 레미야 라고 해서 레미라 지었답니다. 사람 이름을 이렇게 짓기도 하는구나, 제가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이미지에 그만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집사가 그러더나, 확실하나? 그 집사 못 믿는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집사라는 말 자체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혹은 정 목사가 그러더나, 정 목사가 말했으면 사실이겠지, 비록 가진 건 없어도 진실되고 얼겁고 바르게 사는 사람 아니가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없으시겠지만, 이 말 역시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계시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성호를 마음껏 찬송하지만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유대교인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문을 읽고 성경을 읽고 있는 한 유대교인에게 구약의 열왕기하 7장을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읍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흔쾌히 그러지요 하는데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를 읽자마자 그 유대인이 펼쳐진 성경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가버렸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그 사람이 쫓아가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을 하니 한참을 걷던 그 유대교인이 그 사람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집에서 당신 아버지 이름이 톰이면 톰 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당신이 왜 내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겁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절대로 소리내어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모습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 유대교의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어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 10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성호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금지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온 천하 가운데 찬양하며 높이는 것이 더 말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금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즉 무익하거나 거짓되고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일까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113문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크게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시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이루어주실까? 하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에서 구하고 의심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입니다.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구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아비가 다급하게 한 대답은 바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온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자요 절대 권력자에게 구하면서도 심지어 구하라 그리하면 너가 받으리라 라고 친히 말씀하신 분에게 간구하면서도 믿음 없이 도와달라고 외치는 이 아비와 같은 자세는 제3계명을 어기는 모습입니다. 둘째로 무지하고 헛되고 불경건하고 속되고 미신적이며 사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모독하는 것입니다. 가증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호칭과 속성과 규례와 하시는 일을 입에 담는 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으로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존중이 여기지 않는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가찮게 보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터뜨리거나 의심하거나 악용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아론에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였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이 아닙니다. 앞으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금고리를 모아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고 아론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신, 이 황금 송아지가 앞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애굽의 막강한 군대로부터 구원함을 두 눈으로 바라보았고 몸소 경험하였던 이스라엘이 온 천지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찬송 들리며 그렇게 온몸으로 즐거워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못 기다리겠다, 너무다, 또 더디구나 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으로 여겼던 죄입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에서도 백성들이 자신들을 기뚜라미로 여기며 다른 지휘관을 세워 종되었던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 역시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여 나가시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친히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아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계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계시하시며 그 언약 속에서 구원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은 나약한 하나님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 3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제약된 저주와 맹세와 서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오용하거나 왜곡시켜서 세속적으로 농담거리를 만들거나 쓸데없이 문제를 삼거나 헛되게 말다툼하며 거짓된 교리를 주장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방법들을 해방하고 경멸하여 욕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믿음에 어긋나게 행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이 보장되었고, 나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라면 하나님이 어쩌고 하며 운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가장 첫째되고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이며 즐거움이라면,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악이요 최악이요 가장 무거운 형벌을 자초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떠하였는지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권면하여 덕을 세우라 명령하셨습니다. 주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는 그 가치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위대하였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고, 나의 의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빛을 발하고, 비록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조연이고 하나님이 주연이 되는 드라마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주의 이름이 여러분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여러분의 삶을 굳게 휘어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예배하라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일평생 믿고 지금 이 시간 그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하신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여러 명칭이 가진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를 하나님의 섭리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와 같은 내용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믿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 여러분의 입이 얼마나 고백할 수 있는지가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내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들으면 아는데 말을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들으면 나을 것 같은데 말을 못하겠습니다. 6살 유치부아에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누구야?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우리 아빠는 누구누구예요 였는데 이 아이의 대답이 참으로 기발했습니다. 아빠가 누구야? 투명인간요. 뭐? 투명인간? 네, 아빠가 있긴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당황해서 제가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애 엄마가 하는 말이 애 아빠가 새벽같이 나갔다 밤늦게 들어오니까 애랑 볼 일이 없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의 입으로 말하여진 아빠라는 존재는 투명인간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두 분 다 물으시면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한 분만 물으셔야 두 분 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물으시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은 투명인간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도무지 만나질 못해서 하나님이 투명인간으로 여겨지진 않으십니까? 이 무더운 여름에 질문하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니지요. 날도 덥고 머리도 어질어질한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말로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해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 막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뭐라 말해야 창피를 안 당할지가 먼저 생각나고 혹은 정말로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매주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라고 말씀하신 분은 안 계시겠지요. 정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서술하기를 첫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의 모든 특질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인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성을 뜻합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과 교제할 수 있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인간의 생활 속으로 들어와 인격적으로 인간의 어려움을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렇게 우리 가까이에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셔서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하심과 그의 속성이 완전히 동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여호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셨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구원의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구원주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큰 죄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 그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온 열방 가운데서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빛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신앙 고백 앞에서 여러분의 눈동자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신앙 고백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의심치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진리를 부인하거나 진리를 숨기거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하지 마시고 오직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무리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십니다.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덕을 받았고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너무나도 부족한 나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복들을 볼 때에 우리 인생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 볼 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순종을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이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는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3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큰 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덕을 누리게 하며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극도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구원의 복을 기뻐하듯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바로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존귀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경외하며 그 이름을 자랑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이름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 앞에 살아가시고 그 이름 앞에 감사하시고 그 이름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셔서 참으로 그 이름의 사람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